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비로소 중요한 두 가지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예수가 누구며 내가 누구냐, 또 그 계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 가서 3일 길로 가야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할 처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날 것을 말씀을 했는데 왜 떠나라 그러는지, 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정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순종해야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목적지에 하나님이 지정한 땅에 가면 왜 내가 너를 불렀는지 목적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하나님이 기업을 네게 주시리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이 말씀 안에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가라고 하는, 떠나라고 하는 장소를 떠나야 되고,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면 하나님이 목적을 계시해 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이건 구약 성전이 있는 율법의 도성인 예루살렘 지역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율법이나 종교적인 오염이 비교적 없는 곳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3일 떠난 후에 거기서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이런 계시를 해주지 않았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계시를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을 때 보니까 아주 참 답답함을 느껴요. 우리 복음의 신약 시대 입장에서 보면 왜 저렇게 하나, 이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 앞에 가서 계속 머리를 흔들고 뭔가 중얼거리고 이마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 그걸 이마에 붙이고, 구약시대 말씀을 붙이라고 그랬으니까 붙이고, 아브라함의 묘소에 갔는데도 거기도 가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묘소 앞에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저거 다 필요 없는 짓들인데 우리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미 지나간 일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완성된 일인데 왜 저렇게 하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거 이미 쓸데없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다. 답답해요, 예루살렘이. 이 신앙 영적인 면에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곳입니다. 주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산에 오르사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변화산이에요. 여기가 변화산이 있는 곳인데 얼굴이 빛나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셨는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했는데, 이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거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이 지금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환상 중에 보았지만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 듣지 말고 엘리야의 말을, 그건 율법 시대의 대표자들이야.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갔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 산에서 그 계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건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네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가 나타나는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성지인 예루살렘에서는 핍박밖에 없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계시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저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불렀느냐?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려 하심이 아닙니다. 만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려 한다면 부르지 말으셔야 돼요. 또 이 세상에서 잘 지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왜 세상에 있는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려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영원한 기업인 교회를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 와야만 두 가지를 계시를 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확실한 계시로 대답하면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에 대한 계시, 예수에 대한 계시, 이 두 가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려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은 아들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목적이 꼭 같아요.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얻으려면 율법과 종교적인 누룩,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누룩이 있는 것에는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그러듯이 오늘 이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요. 먼 지방, 오염이 없는, 율법에 오염이 없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거기 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종교적인 누룩에 잡혀 있는 한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분명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요. 계시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육신 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것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계시 없이 믿으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면 그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닌 것을 신앙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분명해질 수가 없어요. 이 계시가 없으면. 그러므로 종교의 장소,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는 예배 드릴 장소가 없다. 여기는 광야에 3일 길로 가야 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장소예요. 우리는 3일 길로 가야 된다 얘기했듯이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이르러야 계시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종교의 장소, 사람, 종교적인 서적 이런 것들 그 떠나는 게 귀중해요. 사람도 이 종교적인 사람과의 깊은 교제를 하면 주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종교적인 서적 10권 중에 거의 8권, 9권은 내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기독교 종교 서적이라고 잘못 선택해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모시는 일에 굉장한 지장을 줘요. 방해를 지게 해요. 그것이. 쏟기 쉽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숙제를 내드렸는데 회개해야지. 아니 회개하면 그럼 내 그 죄가 2000년 전에 예수가 피 흘릴 때 안 사해졌냐? 사해졌지. 사해졌으면 왜 또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피 흘린 걸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성경 놓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집에 가서 묵상하다 보면 성령의 어떤 역사를 기다리라.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이 사람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있는 힘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지켜 노력하겠다. 열심히 애쓰면 그게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일이에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네 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에게서는 떨어진 자요, 은혜에게서는 멀어진 자로다. 그 육으로서는 이게 저 말 뜻이 무엇인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혼돈을 일으켜요. 내 있는 정성 힘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그게 복인데 오히려 그건 예수를 반역하는 것이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의심이 생기면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 왜 그렇게 되는가? 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예수와 멀어지는 결과가 오는가? 오히려 이런 문제들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 서적들 이걸 많이 접하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일에 굉장히 지장을 줍니다. 그런 장소, 그런 사람과의 교제 얼마나 많은 지장을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종교 생활을 철저히 훈련받아 온 그 생활, 이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이 성경을 좀 깨닫고 보면 믿는 생활이 아니에요. 전혀 믿는 생활이 아니에요. 엉뚱한 길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누룩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먹었어요. 그게 지금도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 이런 잠재되어 있는 종교, 이런 누룩, 내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 이게 주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이 율법대로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타락한 죄인임을 알으라고 준 건데,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요, 죄인 자리에 바로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내가 오늘 또 지켰다, 노력했다, 이거 예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종교적인 서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 보면 볼수록 나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나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나 주목하면 낙심되죠. 이런 환경이 왔을 때 나를 주목하면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가나, 어떻게 살아가나 낙담돼요. 낙심돼요. 그 낙담되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희망이 생겨요.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구나, 다 했구나, 이미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완성된 것이구나, 다. 거기에 참내가 있구나, 그 안에. 손댈 수 없는 완벽한 내가 그 안에 있구나. 그 예수를 발견할 때 그 나를 발견하는 것이며, 그 예수를 자랑할 때 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희망이 있고 내가 이렇게 낙담할 일이 아니구나, 소망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데, 점점 나를 내려다보면 이건 낙담밖에 없어요. 실망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나를 발견하라고 준 것인데 내가 오히려 이 법대로 내가 지킬 수 있다, 내 노력으로. 그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잠재되어 있는 종교적인 것.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가 가르쳐준 그대로만이 정통이다, 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깊이 생각해서 이게 누르기였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걸 고쳐야 되는 것이구나,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듯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는 지정한 장소에 가면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요. 왜 내가 너를 불렀는지.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란 말은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느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선지자에게.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세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세 직분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들은 움직여 나가요. 이 세 직분 때문에. 그런데 이 세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을 기름 부으셨다. 메시아라. 이 세 직분을 한 몸에 다 가지고 계세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그 참 알고 참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는 분. 그 내용이 뭐냐? 그 알미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참 선지자예요. 지금은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이 장차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이 세 직분 안에 이 세 직분으로 주님이 참 하나님의 뜻을 모든 걸 아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이에요. 이 내용이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마지막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데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메시아예요. 주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를 체현하신 하나님, 눈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 그 일을 끝내시고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분명한 예수에 대한 계시, 이게 모든 인류를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구속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요, 이게 사람이 아니요, 이걸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알려주었다, 계시해 주셨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적으로 따라다닐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면 이건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몰랐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위해 죽으실 때는 다 도망쳐 버렸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만 부활할 수 있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를 위해서 다 목숨을 내버린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 계시의 종교예요. 여기 있는 말씀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대한 계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관한 베드로가 받은 계시, 베드로 속에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계시됐어요. 그 베드로 속에 계시된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이냐? 한낱 불평불만. 이제는 물이 없다고 야단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이 너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다 마셨어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구약 성경에 없어요. 이 유대민족들 광야에 유대민족들이 가는 그 뒤를 따라오는 분이 있어. 따르는 반석,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가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설명을 이용하면 광야에 40년 동안 유대인들이 갈 때 그 뒤에 반석이 따르는 반석, 그 반석이 터졌을 때 생수를 마셨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에게 나오면 우리도 산 돌 돼요.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캐드릭교는 네가 반석이라, 베드로가 반석이라.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계시된 그리스도, 계시된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네가 반석이라. 그런데 베드로는 캐드릭이 주장하는 걸 반박을 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오면 너희도 산돌이 된다. 나만 내 혼자만 돌이 아니에요. 예수에게 나오면 그 계시를 받은 자는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돌이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내 몸이라 이 말이에요. 내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어진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피로 되어진 그리스도의 몸. 그러므로 사람이 세울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예수의 피로 연결된 같은 생명으로 된 몸입니다. 우리 가정이 유기체듯이 아이와 어른들이 어디 가서 주워 모아서 이렇게 조직된 게 가정이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그 핏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들, 가정이 유기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생명을 쏟음으로 되어진 유기체예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는 교리나 인간들의 생각, 관념에 의해서 교회라.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인 조직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열이 되고 교파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오순절날 시작되는데 이게 점점 부패되어져서 오늘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다. 스스로 부자라.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 네 가련한 것, 네 가난한 것, 네 눈먼 것, 네 벌거벗은 것, 이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오늘 현대 교회를 보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문 밖에 세워둔 교회가 오늘 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교회. 베드로와 같이 계시를 받아서 이 돌로 된 성도들로 세워진 교회는 사탄 권세, 세상 권세, 이 흑암의 권세, 이것들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교회, 여러분 이 기독교 종교가 예수 없으면 미신인 같아요. 미신이 되어버려요. 종교가 예수가 없으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1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여기는
교회를 천국이라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교회는 이 지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탄생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건 교회예요. 곧 천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교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오늘 교회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초대 때 베드로가 한 번 외치면 3,000명씩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옵니다. 교회로 들어와요.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또 복음을 전할 때 온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었어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듣고, 저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저런 짓을 했나 책망할 때 베드로가 이걸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내가 기도 시간에 보자기가 내려오더라. 보자기를 열고 보니까 전부 다 속된 것도 있고 짐승들이 있더라.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속된 것을 난 못 먹는다고 했더니 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3번 왔다 갔다 한 이후에 깨달은 겁니다. 아, 이방인 유대인이 구별이 없구나 이제는. 그 계시 받자마자 밖에서 무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느냐? 나다. 아, 우리 주인이 우리를 여기 어떤 계시를 보고 와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그래서 왔다. 베드로가 생각나죠? 계시 받은 생각이. 아, 이 주님이 보내셨구나. 이방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베드로는 담대히 들어갔습니다. 온 고넬료 식구들 다 모였어요. 왜 나를 불러더뇨? 고넬료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나타났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서 말씀 들으라고 했다. 그래서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 오셨나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말을 쩍쩍 하는 중에 그냥 유대인들이 받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아, 구별이 없구나. 유대인이군 이방인이군 구별이 없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 얻는 것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제자들이 왜 이방인 집에 갔느냐고 야단할 때 내가 누군데 그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 온 유대인 제자들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거구나.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 굉장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곧 천국이요. 여러분, 이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2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2가지.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딱 나와 있어요. 3장에 가면 안 돼요. 3장은 사탄이 시작되는 거고, 사탄이 오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 안에 하나님의 계획, 뜻이 거기 다 완성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 지으셨어요.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게 아주 훌륭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남자를, 아담을 지어놓고 2장에, 창세기 2장에 가면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이를 위해 배필을 짓자. 어떻게 짓느냐?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의 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끌고 가인 앞에 아담 앞에 데려오니까 내 살 중에 살이며 내 뼈 중에 뼈라. 내 살 중에 살이며 내 뼈 중에 뼈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창세기 2장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요 구절이 에베소서에 나타나요. 바울이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에게 시집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 이룰지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깊이 잠들고 갈비뼈 뽑아 사람 만들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오늘 교회가 찬생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창조됐어요. 아내가 창조됐어요. 부모를 떠나 와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됐다. 이게 창세기 2장의 내용이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3장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이 뜻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개입된 거예요. 사탄이 개입되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그 안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이 이걸 깨닫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까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대한 말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이에요. 겉으로는 가정에 아내는 남편에 복종하라, 남편 아내 사랑하라 이런 말이지만 이 말씀 안에 진리는,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교회, 그러나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건 보수적이에요. 아내 사랑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지만 이 진리를 안에 핵심에 숨어있는 복음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간들에게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아내가 탄생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나를 부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왜? 첫째 창조된 것은 죽었습니다. 이미 멸망받은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신의 생명으로 다시 출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이 생명의 확장이 교회예요.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이게 영원한 기업입니다. 아들과 아브라함에게도 아들과 기업을 주시기 위해 불러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세상에서 불러낸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려 함이 아니요. 예수를 생명으로 주기 위함이요. 영생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이것이 인생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주 창조의 목적이에요. 뭘 구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다면 오늘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건 정상적으로 구하면 세상에 속한 건 더해 주세요. 다 더해 주세요. 노력 안 해도 더해 주세요. 이것이 목적이면 아무리 노력해도 다 뺏겨요. 다 헛일이에요. 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 버리면 네가 되겠느냐? 창고에 갖다 놓은 거 네가 되겠느냐? 내 머리 하나도 흰턱에 털 하나 희게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자기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요. 아무것도. 그런 존재인데 지가 하나님이 되어 있잖아요. 지가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지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 그게 멸망입니다. 그게.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누구 죄, 누구를 다 껴안고 죽었습니까? 누구 죄? 우리들 죄. 십자가 죽어버렸다. 그걸 끝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죽음으로 끝나면 내 문제가 해결됐다.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나와는 관계가 있습니까? 이론상으로 내 죄는 다 사해졌을는지 모르지만 나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부활하셔야 나의 생명이 됩니다. 부활하셔야. 그래야 내 안에 오시지. 부활하셔야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내 안에 신의 생명으로 탄생되는 겁니다. 신의 생명. 그 신의 생명 가진 자들이 모임이 교회요. 그게 천국이에요. 오늘 인간들이 만들어 조직한 이걸 말고 이런 교회 아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디에다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곧 베드로가 계시받았던 베드로 안에 오신 예수입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웨슬레 교회인데 참 왜 웨슬레라는 사람 이름을 갖다 넣었을까? 그게 사실 불만이에요. 이 교단 안에 있으면. 물론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게 없습니다. 부분적이에요. 다. 그러나 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을 왜 여기다 넣었나? 장로교? 왜 장로 정치 제도 그게 뭐 그리 중요한데 장로교를 거기다 넣었나? 침례교? 침례 받는 게 정상적이지만 그 침례교 왜 이런 걸 갖다 이름 넣었을까? 이런 것들이 참 불만이죠. 불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 유기체입니다. 인격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교회예요. 이 교회의 몸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한국 서울에 있으면 서울,
교회. 나성에 있으면 나성 교회. 우리 교회는 쟤들이 이름을 밝을 거예요. 나성 교회. 여기 무슨 고향 교회. 고향 교회는 고향가 있지 왜 여기 있어요? 예? 무슨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관념으로 종교심으로 생각하기에 좋은 이름 그거 갖다 붙여서 교회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고린도 지역의 땅에 섰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지방에 섰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지역에 서는 에베소 교회.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다 누룩들입니다. 인간들이 생각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창세기 1장부터 2장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 사람 여러분이 되어 오셔서 생명이 되심.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목적이구나.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3장부터 들어와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구나. 이걸 끝나지 않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마귀를 십자가로 정죄해버리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시금 거듭난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었으며 마귀가 장난 잘했어요. 마귀가 장난 잘했어요. 마귀가 장난을 잘 쳤기 때문에 예수가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되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 위해 여러분 안에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고 깨끗이 정리하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과 나의 새 생명으로 탄생.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이 생명은 독립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감추는 바가 됐다. 예. 재림 때 주님이 오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 우주 창조의 목적이 나 인생의 존재 목적이구나. 두 가지 얻기 위한 게. 이게 성경의 분명한 내용이라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어야 하며 그 나라와 의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기독교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 이외의 기도는 기독교 기도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의 기도들입니다. 세상 구하는 것.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원한 하늘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생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래 살는지 이미 죽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교회가 됨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며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중심의 평생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곧 그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네. 이거 이외에는 지구 땅덩어리 다 주어도 쓸데없잖아요. 오늘 지구 땅덩어리 다 내 앞으로 이러면 했는데 오늘 저녁에 죽었다.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네? 뭐든지 오늘 끼니만 있으면 되지. 너무 많으면 그거 먹으면 죽어요. 너무 잘 먹어도 죽어요. 부인은 하나만 있으면 되지 100명, 1000명 있으면 뭘 해요? 예? 남편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탄이 와서 독을 확 집어넣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성욕을 주셨어. 식욕을 주셨어요. 아주 적절하게 쓰게 주었어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거. 그 이외에는 전혀 관계없는 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10명이라도 좋아 100명이라도 좋아 여자를 보면
남자를 보면 이게 이렇게 돼버린 게 하나님이 주신 성욕이 주신 모든 것들이 타락한 순간에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깨끗하고 순수한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남녀가 순수한 거예요. 그 위는 없어요.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변질이 돼버려. 사욕이 돼버려. 사욕. 할 수 없지. 남편이 있으니까. 할 수 없다. 아내가 있으니까. 그러나 눈은 사방으로 돌아다녀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탄이. 식욕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이거 없으면 죽지요. 사람이. 아주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적절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욕이 돼버려. 사탄이 와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 못해요. 예? 아직도 손자가 안 생겼는데 벌써 손자를 위해서 다 재산을 준비해 둬요. 이게 욕심입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모든 면의 탐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말씀하시던 때가 아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야만 내가 누구냐 계시 대답하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주셔놓고 계시를 너 그 대답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는 한마디로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영원한 것이다. 이게 영원한 기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사람이 구원 얻으면 벽돌이 한 장이에요. 하나하나 쌓아서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하나 구원이 되어졌을 때 그 생명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그게 천국입니다. 100명이 모여도 각각 안에는 예수는 하나예요. 사람은 100명이라도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지. 그러나 십자가가 생명이 딱 들어오면 사람 생명이 끝나면 100명이 1000명 모여도 한 생명이에요. 예수 한 분. 그게 참 교회예요. 그 온전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우리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주시려 우리를 부르셨구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원하며 그 영생 얻기를 원하며 그 천국 안에 내가 기업으로 누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죽음으로 태어난 이게 이미 죽어있는 존재 무엇을 원할 게 있습니까? 오직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요, 하나님 영원한 집이요,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영원한 제목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며 소망이 되기를 원하며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며 정말 우리 육신으로 예수를 믿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의 계시에 의하여 믿어지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